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기도회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큰 두려움을 극복하고 강하고 담대해졌다라는 뜻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진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이르되, 백성을 향하여 명령한 일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양식을 준비하라.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 임의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를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것, 이것이 영적 지도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한 일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명령한 일입니다. 너희가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가나안 정복을 위해 선봉에 서서 싸우라. 14절 말씀입니다. 이 세 지파는 모세로부터 요단 땅을 먼저 분배받은 지파들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선봉에서 싸울 테니 이 요단 동평 땅은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모세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 약속을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이 세 지파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약속한 대로 선봉에 나가서 싸우라. 그렇게 명령한 것이죠. 과연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6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17절도 보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18절도 보십시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에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자, 이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여, 당신이 명령하면 다 행할 것이고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다 갈 겁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할 것입니다. 만약 거역하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죽음으로 처벌받겠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아닙니까? 모세의 말도 잘 듣지 않았던 이들이 신임 지도자 여호수아의 말에 목숨 다해 순종하겠다고 다짐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신명기 34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영으로 그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 권위 앞에 백성들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순종했던 이유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야, 모세가 죽었으니 내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순종이 영적인 권세가 되고 권위가 돼서 백성들을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의 말을 잘 듣지 않을까요? 왜 내 입의 말이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들지 못하고 울리는 꽹과리처럼 들리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내 안에 영적 권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적인 권위는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권세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내 자녀들이 내 말을 듣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내 말을 따라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는 순종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이런 수식어가 붙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영적 지도자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라는 말입니다. 영적 권위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는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순종은 쌓이고 쌓였을 때 영적인 강한 권위를 갖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권위는 순종의 삶을 통해 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수록 내 입의 권세가 강해지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권위가 강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의 무게가 얼마인지를 돌아보십시오. 내 입술의 말에 얼마나 영적인 권세와 힘이 실려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빈 깡통처럼 속이 비어 있고 겉만 요란한 권위 없는 가벼운 사람 되지 마시고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묵직한 무게감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백성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수아를 향해서 중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에 대한 순종을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영적 지도자를 위해 간절히 중보했던 것이죠.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일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는 것, 이것이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반면 성도님들께서 목회자를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목회자가 정말 기도하며 준비해서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중보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사님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목사님, 저희가 온 힘을 다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힘내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자녀가 아빠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응원하고 축복하는 말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향해 순종을 맹세하면서 여호수아를 응원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한 영적 군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있는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 그의 말을 목숨 다해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며 하나님께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응원해주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 이런 공동체라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영적 군대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군대인 공동체인 겁니다. 더욱이 영적 지도자와 백성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존중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주는 모습은 사단이 시기하기에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사단의 군대를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사단을 대놓고 조롱하기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세상을 구원해내기에 충분한 강한 군대로 변화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목요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평범한 교회 되지 말고 진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더라도 조금 더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저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 많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주님의 교회가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목회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교육부 모든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이 준비해온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목회자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온 힘 다해 최선을 다해 선포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가 전한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목회자들을 위해 심껏 중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낌없는 격려도 그리고 응원도 축복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띠는 더욱 견고해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모든 교회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교회는 조금 더 흩어짐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똘똘 뭉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영적 군대를 이루어 승리하고 또 승리해낼 수 있는 그런 저력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영적 권위를 가진 묵직한 순종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목회자는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성도님들은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중보하며 마음으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아름답고 강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고난의 때에 조금 더 흔들리거나 흩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똘똘 뭉치는 저력 있는 강력한 영적 군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힘껏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멋지게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